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59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소망으로 서로 먼저 받아주라. 소망으로 서로 먼저 받아주라. 이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14장 1절에서부터 시작되었던 14장 1절에 시작된 먼저 받아주라.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이제 받아주라, 받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먼저 받아주라.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먼저 받아주라. 그래서 14장 1절에 연약한 자들을 믿음으로 먼저 받아주라. 14장 1절의 말씀을 우리들은 이제 분명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 이때 연약한 것은 힘이 없는 것이고 능력이 없는 것이어서 사람들이 보기에 흠이 있고 결함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 모든 사람에게 있는 이런 약점과 연약한 것들을 말합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먼저 받아주라는 거죠. 어떻게요? 믿음으로. 이때 믿음으로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고 계시고 장차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실 것을 믿음으로 지금 현재는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고 연약한 점이 있지만 장차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은 부활의 영광을 입을 것이며 그들은 천사들조차 흠모하는 그런 완전한 하나님 자녀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까지 그 주제를 계속 끌고 오시는 겁니다. 사절의 시작은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앞에서 구약의 시편 69편을 바울 사도께서 인용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점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제 구약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예수님을 모욕하고 버리고 심지어는 배반한 제자들까지도 주님께서 오히려 그들이 받아야 할 벌까지도 대신 받으셨던 것처럼 그것이 이미 구약의 예언이 되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지금 4절에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앞에 3절에서 하셨던 그 내용을 보다 설명을 하면서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은 이렇게 역사적인 문서일 뿐만 아니라 복사적인 그 사실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한 말씀인 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이거는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말하는 거죠. 구약의 모든 말씀들. 하지만 여기서는 앞에서 인용했던 시편 69편의 말씀을 사실은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되었다.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되었다. 우리의 교훈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들과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사실 이제 예수를 믿고 나면 정말 새로운 가르침으로 이게 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는 구약 성경과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구약 성경의 무게와 색깔이 너무 달라요. 유대인들은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엄격한 율법으로서 자신들을 심판합니다. 율법의 기준을 잣대고 그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런 기준과 잣대로 제시되어서 거기서 말씀에 합한 자와 말씀에서 벗어난 자를 나눈다고요.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이 보는 구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구약 성경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그리스도답지 못한 것, 나에게 부족한 것, 그것을 채우고 이루어가기 위한 은혜의 방편으로서 구약의 말씀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들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 구약의 말씀은 우리들의 필요와 우리들의 연약한 것들을 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은혜의 방편이요 구원의 수단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내야 할 때 구약의 유대인들은 그 십계명을 어기지 않으려고 늘 그 10개의 계명을 다 외워서 그것을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십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안에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면서 점점 그 계명에 합한 자들로 되어가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내가 할 수 없었고 과거에는 거기에서 많이 벗어났던 사람인 것을 아는데 어느 한순간 자신을 보면 말씀 앞으로 말씀과 굉장히 가까워졌고 그 말씀과 나의 생각, 그 말씀이 성경이 말씀하는 그 기준과 그 모든 것이 점점 일치되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아직 온전하지 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약의 성도들은 그것으로 정죄하고 죄책감을 갖고 그것을 재물을 잡아서 위로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온전하지 못한 남아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소망을 봅니다. 소망을 봐요. 왜요? 지난날에서 오늘이 있기까지 나를 변화시키신 내 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에 대한 확신과 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일도 구원하셔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게 돼요. 그리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나 자신은 점점 겸손해지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무책임하고 불성실하고 나약하고 게으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각자의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가요. 그리고 우리 능력 밖의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의탁하고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 과거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능력이 없고 힘이 약할 때는 그들을 눈치 보면서 그들 안에서 살아갔던 사람이 이제는 사람들에게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에 의해서 우월감을 갖거나 열등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자기에 있는 힘을 다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되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그것을 절대적으로 믿으며 소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데
일상 속에서는 그런 성취가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의 성경을 대하는 태도이고 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4절에서 말씀하는 것, 바로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를 교훈하기 위한, 우리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다. 그래서요,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러면 4절의 하반절에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소망을 가지도록 하기 위함. 근데 여기에서 소망 앞에는 정관사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망은 우리들 각자가 이렇게 바라는 희망사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져 있는 그 소망을 말하는 겁니다. 그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4절에 전반절과 하반절을 연결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소망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 구약의 모든 말씀들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교훈한다는 거죠. 결국 구약 성경이 말하는 바가 뭡니까? 그러니까 그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 소망. 그런데 그 소망을 어떻게 갖느냐?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인내를 통하여, 또는이 아니라 그리고입니다. 그리고 인내를 통하여, 그리고 성경의 위로를 통하여. 그러니까 인내와 성경의 위로.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또 하나의 구약 성경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은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데, 또 그 구약 성경의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은 뭐라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또 성경의 위로 또는 격려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는 거죠. 이게 여기 지금 파라클레시스니까 위로하다, 격려하다의 명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위로 또는 격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말씀들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인내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위로받게 해주셔서 그것으로 어떻게 해요? 그 소망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것이 14절의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소망이 무엇이겠는가? 여러분 로마서의 주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영화라고 그랬어요. 영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18절과 19절에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고난과 고통이 비할 바 되지 않는 바로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활. 여러분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 이게 사실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영광, 그 나타날 영광, 이게 뭐예요? 18절과 19절에 보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바란다고 해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들이 누구입니까? 부활한 그리스도인 여러분을 말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소망입니다. 그 소망. 바로 그 소망을 가지게 한다 이 말이에요. 구약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보실 때는 그 안에서 그 소망을 결론으로 놓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연결이 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연결이 됩니다. 이해가 된다고요. 그러면 그냥 피상적으로 표면적으로 읽히던 성경들이요, 이미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구나. 하나님 자녀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구나. 지금 이번에 정말 놀라운 게 창세기를 보면서 우리가 새벽에 이미 창세기 시작할 때부터 그 부활에 대한 말씀이 계속 있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그게 읽혀지고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 보물들이 이렇게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구약 성경 안에 곳곳에 이런 보물이 숨겨져 있어서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 그때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었기 때문에 발견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구약 성경을 펴면 이게 복음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복음 덩어리가 된다는 게 뭡니까? 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계획이 그것이었다는 것이고, 사단 마귀는 그것을 방해하는, 그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가는 게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은 끊임없이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를 따라간다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내려놓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봐요. 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것을 명명백백하게 드러내 주셨건만, 여전히 아직도 그 구약의 무지와 이 꿈속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또 그것을 알아들었고 깨달았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는 여전히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이끌리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을 중심으로 해서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을 보면은 마치 대칭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도 더 낫지 않은 것 같은 일들이 똑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모르고 속았고 지금은 알고 속는 것뿐이에요. 똑같이 속아요. 똑같이. 모르고 속, 그러면 알고 속는 사람이 또 뭐예요? 우쭐해가지고 말이죠. 우리는 속아도 말이지 알고 속는다고. 더 미련하고 더 환장할 일이죠. 이걸 여러분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왜 그래요? 땅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이 아니라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바울 사도는 이것을 무엇과 관련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사람들을 먼저 받아주느냐 받아주지 않느냐가 이걸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게 긴 분량을 이루어서 지금 바울 사도께서 지배할 정도로 이거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구약의 성도들이 넘지 못했던 산을 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겁니까? 먼저 받아주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시죠? 상식 이하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받아준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어쩌면 정말 고생길로 들어가는 거일 수 있어요. 그리고 미련한 삶을 살아가는 거일 수도 있어요. 누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때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겁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이것이 그 소망을 가지고 살고자 하는 이들이 실천적으로 우리들이 삶 속에서 싸워야 되는 문제라고 해요. 지금 이걸 가지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5절에 그러나, 약한 그러나,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약한 그러나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여기 이제 이걸 시구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바라는 거. 그러니까
뭐 오늘 저녁에 된장찌개를 먹었으면 좋겠다. 이거 먹을 수 있잖아요. 부탁을 해서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이루어질 수 있는 것에 대한 바람을 나타내는 희구법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인내와 그러나로 시작을 했어요. 왜 그러나라고 했을까? 근데 그러나는 이제 완전히 앞뒤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서 그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가진다고 했습니까? 인내와 성경의 위로를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소망을 가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인내를 통해서 소망을 갖고 성경의 위로를 통해서 소망을 갖는다. 이게 무슨 말인 거예요? 지금 여기서 주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람을 먼저 받아주는 것인데, 인내를 통하여 라고 하는 것은 뭐 하라는 거예요? 계속 참으라는 거예요. 계속 참으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받아줄 수 없는 사람, 그러니까 너무나 문제가 많은 사람이어서 함께 갈 수 없어요. 그런데 받아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으로.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힘든 일이 계속 일어나요.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요, 그냥 받아주고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인내를 통하여 라는 말이 이거라고요. 그러면요, 그 소망이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이게 한 번 찾고 두 번 찾고 세 번 찾고 하다 보면 우리는 3, 4번, 뭐 기껏해 4번, 5번 찾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포기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성경은 반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인내를 통하여 그 소망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해도 너무 하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도저히 우리가 아니다, 이거는 정말 아니다 라고 생각해서 도저히 받아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면 그 소망과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붙잡게 돼요. 그 소망과 현재 확실한 아닌 것. 근데 이거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절대로 안 돼, 이거 있잖아. 이건 절대로 변할 수 없어. 이거는 현재의 일이고 내가 경험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소망은 뭐라고요? 내가 그 사람을 부활시킬 거거든. 내가 그 사람을 부활시킬 거거든. 이라는 소망의 말씀이 있어요. 그럼 보통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확인하다 보면 이걸 내려놓게 된다고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신앙 안에서 그 인내를 통하여 희한하게 그 소망이 더 정교해지고 밝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과거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불신하고 좌절하고 포기해버리거든요. 이건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인간관계에서도 확 끊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불가능한 같은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이 그 소망이 더 강렬해지고 더 커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바꾸신다고요?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인내를 통하여라는 말이에요. 또 성경의 위로를 통하여, 이것은요, 성경 안에 보면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고요. 저장한 줄 알고 지 맘대로 막 살아가요. 그냥 내두시는 것 같은데 언젠가는 그 사람이 돌이키는 일들이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다 구약에 나오는 이 인물들 보면 하나같이 다 뭐예요? 뭐 옛날에 그 유머로 쓰던 조포맨이라는 게 있어요. 조포맨. 옛날에 쓰던 유머죠. 조물주가 포기한 사람, 조포맨. 이제 외모를 갖고 썼는데, 그게 조포맨. 그러니까 조물주 하나님이 포기한 것 같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그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을 자꾸 사람을 높이려고 해요. 근데 아니라고 그랬죠. 아니라고 그랬죠. 가장
가장 명확하고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 여호수아예요. 왕 중에서는 솔로몬이고요. 그렇잖아요. 여호수아 시작을 해서부터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부터 불순종했고 제 뜻대로 했고 평생 동안 그냥 모세의 종으로 모세의 수종자로 살았다고요. 죽을 때까지. 그리고요 마지막 죽는 순간에 가서야 비로소 여호와의 종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높이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보다 내가 낫다. 그래서 여호수아로부터 위로를 얻는다니까요. 그리고요 모세도 마찬가지고요. 그 성경의 어떠한 인물보다 여러분들이 훨 나아요. 여러분보다 훨 나아요. 성경이 주는 위로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통해서 위로를 삼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4절에서 인내를 통하여 성경의 위로를 통하여 소망을 가지게 한다고 말씀을 했는데, 근데 5절에서 그러나 하면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그러니까요 그 인내를 통하고 성경의 위로를 통해서 그 소망을 가진다고 했는데, 인내하는 것 그 자체, 그리고 문자로 되어 있는 성경 그 자체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설명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그러면요 우리가 상황 속에서 이렇게 인내할 때, 인내를 통해서 이렇게 인내하면서 그 소망이 더 커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성을, 우리의 마음을 바꿔가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 그만하고 싶고 그 소망이라도 이건 너무, 차라리 그 소망을 버리는 게 낫지 이거를 붙들고는 살 게 아니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그 소망을 더 크게 하셔서 나의 인내의 한계의 지경을 넓혀서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그 상황이 참을 수 있는 상황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인내의 한계의 지경을 넓히시죠. 그래서 소망이 커지면 인내도, 인내의 능력과 우리의 그 한계도 커져요. 그래서요 조금 더 버틸만 하겠다 하고 돌아와서 또 산다 이 말이죠. 그러다 또 다른 한계에 부딪히면 또 이제 찾아가서 부딪히는데 이때 또 그 소망이 커진다는 거죠. 신기한 겁니다. 이게요 세상 일로 말하면 누구한테 사기를 당했어요. 그럴듯한 말을 듣고 사기를 당했어요. 나중에 다음 보니까 너무나 어이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또 전화 왔어요. 이번에는 지난번 미안한데 이번에는 당신한테 기회를 1번 줄게. 1번 줄 테니까 지난번 당신이 그 이자 많이 준다고 해서 끝번 냈다가 걔가 깨지는 바람에 당신 돈 날렸는데 내가 이거 미안해서 당신을 1번 기회 주라. 1번을 대줄게. 기회 주면 안 돼. 그럼 당신은 그냥 2년짜리 개니까 24번에서 한 번만 붙고 당신 걔 먼저 타는 거야. 그러니까 또 이것도 소금을 어떻게 했는데 1번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한 달치만 넣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또 깨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몇 달 있다 또 전화 왔어요. 정말 미안하다. 그래서 지난번 못 준 거 이렇게 돈으로 통장으로 보냈다 그래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것도 한번 하자 그래요. 그냥 또 속여요. 그럼 나중에 우리 어떻게 돼? 질려버리잖아요. 질려버려서 이제 전화번호 지워버리고 수신 차단하고 연락도 안 오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우리잖아요. 그런데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살면서 어떤 환난을 만나고 또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헤매고 한다 하더라도 이 소망은 이상하게 우리의 한계에 부딪히는 소망이 더 커진다 이 말이에요. 내가 첫째 부활을 위해서, 그리고 정말 주님 오실 때 즉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생각했던 것보다 더 견딜 수 있구나, 더 힘을 낼 수 있구나,
이게 뭐예요? 그 소망이 커진 거죠. 이게 신비입니다. 신비. 그런데 그 일이 누가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내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그것도 실제로 이게 문장의 맨 앞으로 와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한 그러나라고 하는 약한 그러나예요. 약한 그러나. 이 대라고 하는 접속사를 붙인 목적, 이것은 바로 우리의 인내하는 그 수고, 노력,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들이 주는 위로, 그 자체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고, 또 이 대라고 하는 접속사를 통해서 인내와 위로의 또 다른 목적이 있음을 밝힙니다. 바로 앞에 4절에서는요, 인내를 통하여 성경의 위로를 통하여 무엇을 가진다? 소망을 가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5절에서는 그 인내와 위로의 또 다른 목적을 밝히는데, 그것이 뭐냐?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러니까 인내와 위로의 또 다른 목적이 뭐라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좀 번역을 좀 다시 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뭐 본받아라고 번역한 것은 카타라고 하는 전치사를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카타가 무엇을 따라라고 하는 전치사니까, 그래서 이거를 본받아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셨다 그래요. 주셨다. 서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안에 또는 뭐 서로가 영적으로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 같은 것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돼요. 같은 것을 주실 것이다. 이때 같은 것이 무엇이겠는가? 바로 그 소망이에요. 그 소망. 같은 것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같은 것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것을 주실 것이다 그랬는데,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생각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영적으로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이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서 서로가 영적으로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 그 소망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5절에서 4절의 내용을 약간 달리 설명하고 강조하고 있는 건데, 바로 그 소망이 우리들의 목적입니다만, 사실은 그 소망은 결국 우리들이 현재 살고 있는 삶 속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같이 영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왜 교인들이 서로 갈리고 교회마다 갈리냐면, 이 본문의 말씀에 따라서는 그 원인을 무엇이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소망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소망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요,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 구원의 소망이 달라요. 구원의 소망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자꾸 대립과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로 그 부분을 5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6절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여기는 이제 접속사가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리하여,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5절에서는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서 서로 영적으로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 같은 것을 주실 것이다. 그 소망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그래서는 뭐예요? 같은 것을 주셨으니까 같은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같은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게 돼요. 가지고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 같은 소망, 그 소망을 똑같이 다 가지게 되면 영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여기서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는 6절에 보면 이제 한 마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한 마음, 먼저 이 단어를 좀 살펴보면 한 마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함께라고 하는 호무, 똑같은 뭐 이런 거죠. 호무와 띠모스의 합성어입니다. 호모 띠마돈이라는 말인데 호무와 띠마스예요. 근데 이 띠마스가 뭐냐면 화입니다. 화. 그러니까 호모 띠마스니까 어떤 뜻이에요? 같은 화예요. 같은 화. 함께 내는 화. 이 한 마음이라고 할 때 이 한 마음은 뜻이 같다는 게 아니라 무엇이 같다는 거예요? 감정 상태가 같은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똑같이 화를 낼 수 있는 마음이에요. 똑같이. 근데 화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감정이 우리의 그 마음의 그 분량을 채우고 넘쳐나는 것, 여기 화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 사용한 이 말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우리가 내는 화는 악한 감정들이 넘쳐서 화를 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화를 낼 때는 뭐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미움이 막 쌓여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이렇게 막 분출하거나, 또 두려움이 쌓여서 분출하거나, 또 수치심이 쌓여서, 이 수치심이 쌓이면 어떻게 해요? 복수심이나 이런 게 자란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수치심이 우리 마음에 쌓였다가 이렇게 폭발을 하거나, 또 외로움, 소외감이죠. 이런 것들이 쌓였다가 이렇게 폭발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는 화는 이렇게 화를 이렇게 확 쏟아나온 걸 갖다가 성분 조사를 다 해보면은 뭐예요? 두려움, 수치, 외로움, 미움이라고요. 우리들이 내는 화의 성분이 그래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내는 화를 갖다가 성분 검사하면 뭐가 나오고 있어요? 사랑이 나오죠. 하나님은 화를 내서 그걸 받아다가 딱 흔들어가서 원심 물지기에다 넣어가지고 딱 분리해서 딱 보니까 분리가 안 돼. 뭔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한 마음이라고 하는 이 한 마음에 띠모스를 사용한 것은 진짜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화를 내도 사랑이야. 이게 지금 이 한 마음이라고 이 단어가 여기 딱 한 번만 여기 로마서에 사용되고요. 나머지 11번은 사도행전에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한 마음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바로 뭡니까? 사랑이 넘쳐나는 걸 말해요. 뭐 할 때? 화를 내는 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6절에서 한 마음 할 때 이 한 마음이 그런 거예요. 이 한 마음 할 때는 뭐다? 우리의 감정이 다 통합이 돼서, 그리고 악한 감정들이 사라지고 사랑으로 쫙 변화돼서, 근데 주체할 수 없어서 이제 뛰어나오는 요것을 지금 우리말 성경에 한 마음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다. 그래서 호모띠마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정말 멋있는 단어예요. 정말 멋있는 단어. 그래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여기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그러니까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게 영광을 돌린다라고 번역한 것이 영화롭게 하다. 영화롭게 하다라는 단어를 이렇게 영광을 돌린다라고 우리말 성경에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영광을 하나님께 자꾸 이렇게 드리는 거로 뭔가를 갖다가 이게 재물을 갖다 바치고 헌금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무언가 이렇게 선행을 하고 이렇게 하면 이 공물을 하나님한테 자꾸 보내는 거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필요한 게 없어요. 그 우리에게는 드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안 드리고 관계 끊는 게 사실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에요. 왜? 우리 존재 자체가 죄 덩어리고 이 세상에 있는 자체가 오염되고 부패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창고에 쓰레기를 갖다가 아무리 쌓아놓으면 그거 다시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냥 멀찌감치 떨어져서 가까이 가지 않는 게 최고라고요. 그런데 자꾸 뭐 영광을 돌리고 이래 얼마나 이게 우리들을 얼마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이 교만이에요. 교만. 드릴 게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여기서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를 해요. 그냥 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 보십시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이거를 이렇게 하면 공감하여 사랑으로 그렇죠? 공감하여 사역하면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공감하여 이구동성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딱 하나. 여러분이 하나님 닮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예요.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나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성이 하나님과 닮은 모습들이 자꾸 나오는 거, 이것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드린 그 무엇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해요. 왜? 그런 게 없어요. 근데요 드리는 그 행위, 드리는 그 마음, 이게 누구를 닮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실 때 선하고 의로운 것을 주세요. 근데 우리는요 다 악하고 죄된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요. 뭘 들어보세요. 뭐가 온전한 것이 뭐가 있어요?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무엇인가 하는 이런 것은 뭐예요? 그것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나 드린 무엇이나 그게 아니라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 이 무슨 마음? 사랑의 마음이잖아요. 뭘 드리고 싶어.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어. 근데요, 드린 것, 헌신한 것, 그것 자체는 하나님께 아무 쓸모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유치원에서 뭐 이렇게 뭐 대도 않는 걸 만들어갖고 자랑스럽게 와서 엄마한테 아빠한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선물로 주잖아요. 그 쓸데없는 거거든요. 저도 여기 가면 옛날에 그 어떤 우리 교회 어떤 애가 그 종이접기 한 거 지금 내가 갖고 있어요. 왜냐면 그 애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기 때문에. 근데 이게 자꾸 거슬리긴 하는데 이거를 그 어떻게 보관할 수밖에 없어. 왜? 너무 소중한 이런 거죠.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것은 그 가치가 아니라 뭐예요? 그거를 준비한 그 마음, 그 사랑의 마음, 그 기쁨, 그러니까 그 선물 안에 그게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 주고받는 선물이 그런 거잖아요. 이것 자체가 얼마냐,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선물을 나에게 준 사람이
그 선물을 가지고 올 때 그 설레이는 마음과 그 사랑하는 마음과 그 기쁨과 그 행복감, 그게 그 물건 안에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헌신이나 무엇은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사람, 이 헌제자의 그 마음, 그 감정, 기쁨, 이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닮은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요, 그 소망을 갖는데 그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다 같아지게 해요. 그때 같아지게 하는 게 5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거라고 했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거. 여기서 뜻이 같다라고 이렇게 뜻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프레네오를 이렇게 번역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성이 같게 또는 영적으로 생각하게. 그러니까 그 소망을 가지면 우리들이 영적으로 생각하게 돼요. 그렇잖아요. 그 소망 자체가 부활하는 것이니까 영적인 일이거든요. 영적인 일이라는 게 뭐 이렇게 애매하고 추상적인 게 아니다. 구체적인 거라고 했어요. 우리가 부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의 공통적인 생각은 다 무엇이어야 해요? 부활이어야 해요. 그러면 그 부활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 사람이 현재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이 소망으로 먼저 받아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없으면 우리가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안 되면 교회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한 몸이거든요. 한 몸. 근데 그것의 핵심이 지금 바울 사도는 무엇이라고 말씀하는데요? 그 소망.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영적으로 서로 같이 영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소망을 가지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영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며 살아가요. 그럼 그래서 어떻게 된다? 우리들에 있는 악한 감정들이 아니라 이제 사랑이 활화산이 되어서 이렇게 폭발하면서, 네? 이거를 그냥 공감하여라고 한 거예요. 이때 공감의 감정은 사랑이죠. 다 사랑에 충동되어서 사랑으로, 한 입으로, 이구동성이잖아요. 한 믿음 신앙 고백이죠. 한 입으로 이구동성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 그럼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바라보고 사랑의 언어들을 쓰고 사랑을 표현을 해요. 그러면요, 다 하나님 닮았고. 그래서 우리 각자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뭐에 대한 얘기라고요? 먼저 받아주는 것에 대한. 그 보세요. 좀 나은 것 같은 사람이나 모자란 것 같은 사람 사이에도 얼마든지 사랑의 관계는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남녀 간의 사랑을 보더라도 두 사람이 너무 안 맞는데도 사랑할 수 있잖아요. 예? 몸이 건강한 사람과 정말로 뭐 전신 마비되어 있는 사람 사이에서도 그런 시대적인 사랑에 대한 감동 스토리가 있잖아요. 사랑은 모두가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하거든요. 사랑은 그래요. 사랑은. 그런데 이러한 사랑의 관계의 기초가 무엇이다? 그 소망이다. 그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7절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기서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하여튼 뭐 틈만 나면 자꾸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데
제발 좀 덜 돌렸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광을 돌려가 아니라 그냥 에이스입니다. 에이스. 그러니까 위하여예요. 위하여.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먼저 받으신 것.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먼저 받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먼저 받아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너희도 서로 먼저 받아라. 뭐뭐처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먼저 받으신 것처럼. 근데 지금 이 17절에서는 먼저 받아야 되는 그 이유로서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받으신 것처럼 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14장 3절에 가보세요. 14장 3절에 가면 먹는 자나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3절의 하반절 끝에 보면 비판하지 마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먼저 받으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서로를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먼저 받으셨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14장 3절에서는 우리들이 비판하지 않는 것, 이게 그냥 비판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먼저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그리고 여기 7절에서는 먼저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로서 제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먼저 받으셨고 여러분이에요. 하나님도 여러분을 먼저 받으셨어요. 어떻게? 부활한 것처럼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예? 문제도 많고 하자도 많고 고집도 세고 거짓말도 하고 게으르고 악하지만 부활해서 완전한 것처럼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여기는 누가 앉는 자리예요? 완전한 자들이 앉는 자리예요. 왜? 여기는 하나님의 현존 앞에 있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어요. 이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근데 안 죽잖아요. 안 죽잖아요. 예배 드리고 죽은 사람 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라 해요? 나는 분명한 문제 있는 사람인데 예배당 갔다 왔는데도 아무 일이 없어.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세요. 근데 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악한 자들이 죽지도 않고 벌도 안 받고 그렇게 쌩쌩하게 살아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착각하게 했는가? 하나님이 먼저 받아주셨기 때문에. 먼저 받아주셨다는 것은 뭐예요? 그냥 봐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부활의 상태로서 보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만족스럽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만족스럽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보실 때 부활된 상태로 여러분을 보시니까 이게 좀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는데 어렵죠. 이게. 왜요? 우리는 경험되는 걸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 경험을 내가 아는 거를 진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부활했을 때 그때는 지금의 여러분은 상상도 안 돼요. 농담이라고 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얘기를 이제 농담을 하시고 옛날에 너 이랬다? 아이 진짜 농담 말도 안 돼.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그럴 만큼 달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 먼저 받아주셨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은 여기 안 계시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니까 이해가 돼요. 아, 하나님은 내 부활 상태를 아시니까 뭐 이렇게 보고 계시는구나. 그거는 뭐 이해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받는 건 달라요. 왜요? 몸을 가진 인간으로 시간 속에서 사셔야 되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뭘로? 부활된 유다. 부활된 유다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제자에 대해서 배신감이나 복수심을 가지셨겠어요? 안 가지셨겠어요? 안 가지시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여기세요? 긍휼히 여기시죠. 왜요? 결과를 아시니까. 그런데 바로 여기서는 그리스도와 같이라고 해서 그리스도를 대조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지 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서 12명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사도로 하셨는데 그들의 됨됨이가 여러분보다 못하다고요. 어떤 점에서는, 모든 면에서 여러분이 못하다는 게 아니라 어떤 점에서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못한 부분들이 많아요. 성경을 보면. 그런데도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권세를 주시고 권능을 주셨잖아요. 심지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권세도 주셨잖아요. 네? 저주할 수 있는 권세도 주시고. 왜요? 먼저 받으셨기 때문에. 먼저 받으셨기 때문에.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세상에서는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무엇을 맡기지 않아요. 그걸 맡기면 안 돼요. 검증되지 않은 사람이면 그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온전하지 못하고 검증되지 못한 사람한테는 일을 맡기면 안 된다고요. 왜요? 일이 틀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교회는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면은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은요, 그냥 맡겨요. 왜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그 일을 해주실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일이 망가진다 할지라도 망가지는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이 세워질 거기 때문에 교회는 일을 잘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온전히 세우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받는 일이 실제로 우리의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것은 무엇으로 가능하다? 그 소망. 그 소망.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그 소망을 가짐으로써만, 그 소망을 가짐으로써만 실제로 인내를 통하여, 성경의 위로를 통하여 그 소망을 가진다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그 소망이 있을 때라야 인내도 가능하고 그런 위로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요. 근데 그 소망을 주신 목적이 뭐다? 우리로 하여금 부활을 위해서 영적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해라? 서로 먼저 받아줘라. 근데 14장에서는 무엇으로 받아줘라? 믿음으로. 여기서는 소망으로. 소망으로 서로 먼저 받아줘라. 근데 먼저 받아주는 그 일에는 반드시 인내가 동반이 되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내 인내의 한계에 부딪히게 될 건데, 그러면 그거를 버리게 되는 게 아니라 그때 소망이 더 확실해지고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인내가 커지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며 맺어왔던 인간관계들을 좀 되돌아보시고, 특별히 신앙 안에서 우리 가족과,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 안에서 먼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던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그 소망을 따라 서로 먼저 받아주며 살아가는 삶의 인생과 그 교회를 책임지십니다. 근데 우리들은 그동안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 서로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과 자격을 검증하고 난 후에 받아주는 공동체의 삶을 살아왔다는 거죠. 그럼 거기에서는요, 이런 정말 사랑으로 넘쳐나는, 그리고 이구동성으로 고백하는 이런 일들은 있을 수 없고, 그때 나타난다고 해봐야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한 마음으로 번역되어진, 이렇게 함께 분출하는 것은 옳고 그름의 의분이겠고, 이구동성의 한입은 능력이겠죠. 능력이 최고야 이렇게 할 것이고, 그리고 악한 감정으로 똑같이 분노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각각 다른 분노를 일으키겠죠. 어떤 사람은 미움의 분노, 어떤 사람은 외로움의 분노, 어떤 사람은 두려움의 분노, 어떤 사람은 수치심의 분노. 여러분, 사랑으로 화를 내고 그 한 소망에 대하여 이구동성을 고백하며 그렇게 서로 받아주며 살아가는 교회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나타나기를,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또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거룩한 교회 공동체의 삶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합시다. 말하기는 쉬워요. 소망으로 먼저 받아주라. 말하기는 쉬워요. 근데 우리는 압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근데 이것은 봐주는 게 아니다. 네? 봐주는 게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든 이유는 뭐예요? 그 소망에 대한 농도가 낮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도 힘들지 않으신 것은요, 그 소망으로 먼저 받아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이유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아는 것을 절대화해요. 그 소망은 더 절대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미래에 이루신 그 일은 현재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라고요. 하나님, 그 소망으로 판단하고 그 소망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지체들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상황,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신앙 안에서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소망으로 먼저 받으며 사랑이 분출되어지는, 그리고 한 소망을 이야기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